할렐루야. 주님을 늘 사랑하고 그분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일상생활을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의 목적을 인도하시고 나중에 그분 속에서 영생할 건데 그분은 관심이 없고 그냥 마음만 했으면 썩어 없어질 그것만 우리는 바라보다가 살다가 보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안 돼요.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네? 사람은 종교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다 그런 말 쏟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이라 말해요. 생명. 내가 지금 코에 호흡을 안 하면 지금 죽잖아요. 생명 문제예요. 생명 문제.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때가 되면 그분 날 불러시면 여러분 장례식 해야 된다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나의 호흡은 하루에 몇 번 쉬는지 모르지만 그분 다 알아요. 내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는지 나는 몰라. 그분 다 계산하고 계셔. 얼마 동안 몇 번 뛰면 나를 딱 부르신다는 그분 다 알아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 하늘이라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오늘 이분이 오늘 1년 동안 농사한 거 우리에게 여러분 풍성하게 여기 노점상 차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벌려놨지만 이 그분 주신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절기 아니에요. 감사하는 절기. 우리가 이거 볼 때 단순하게 하나님 이렇게 좋은 열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도 우리는 그거는 상식적인 거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열매를 되기 원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열매들은 여러분 극상품이네 보니까 제일 좋은 분이에요. 열매도 좋은 걸 판매하지 안 좋은 거는 내놓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는 추수감사 예배 드릴 거예요.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나와. 그때에 세상에 하나님이 추수한 곡식들을 다 모아다가 찬송 부르는 역사가 있어요. 예. 다 극상품 열매들이래요.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모으시지 죽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우리는 여러분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지금 하나의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피를 뿌려서 우리가 지금 열매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아름답게 익혀가고 있다 말이에요. 갈 것까지 익혀가야지 가다가 시들었다든지 벌레 먹었다든지 떨어졌다든지 그거는 다 썩고 그럼되는 것이 그럼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따서 하늘나라에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실까? 우리 이걸 생각하면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호흡하고 사는 이 모든 것은 예?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반드시 우리가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예? 왜 삽니까 우리가? 예?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사람은 그저 우리가 농사해가지고 먹고 살고 그저 이 땅에 내가 왔으니까 세상 풍습 따라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고 뭐 하다가 가야 되며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 사람은 여러분 대단한 고등동물이라 그러지만 알고 보면요 벌레 그거 몰라. 지나가는 여러분 땅에 있는 벌레 기댕기는 거 저 뭐 때문에 제가 태어났는지 뭐 때문에 살는지 벌레가 지금 압니까? 밟으면 그뿐이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 이건 모르는 우리 자신도 원래요. 내가 뭐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지? 내가 사는 목적이 뭐지? 살고 난 뒤에 나 어디로 가지? 누가 합니까 그거?
그거 모르니 곧 우리는 불른 거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 하나님 추수하시겠어요? 지금 내 인생은 썩어가고 있는데. 이걸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 우리가. 죽은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볼 거 없어요. 그저 우리는 대단히 물질 누리고 돈 누리고 말이요. 세상의 권세 누리고 사니까 대단한 줄 알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지옥의 존재로서의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게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영이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못 듣게 만들어요. 못 들어 사람은요. 못 들으니까 그저 이 땅에 풍습대로 살다가 잘못 살다가 끝나는 것이 죽어봐야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나? 이런 것이 우리의 현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존재가.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라고 했잖아요. 방금 여기도. 흑암의 존재라는 걸 우리 성도 여러분 인식을 해야 돼요. 흑암이 뭐예요? 흑암이. 막 깜깜하면 흑암입니까? 그렇죠. 물론 깜깜하지요. 깜깜한 것만큼 여러분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들리고요. 거기다가 내 몸은 쑤시고 괴롭고. 여러분 이런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 평생 살면서 수고와 고생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신속기까지 날아가 버리니까 인간이 이 땅에 벌어진 무슨 낙엽이 한 번 뒹구는 것처럼 낙엽이 그냥 휙 날아가 버리는 거야. 대단합니까 인생이? 자랑할 거 뭐가 있어요? 먹을 거 뭐가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생 사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두려워요. 떨려요. 예? 모르면 천방지축이지. 천지도 모르고만 덤비니까. 알면은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알면은 무서워요.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아닙니까? 예? 이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니까 뭣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게요. 지금 이 얘기가. 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 우습게 생각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 아이고 나는 절대 안 그렇겠지. 나는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 나의 모든 거야.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생활의 자세는 보면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생활을 해요. 예수를 무가치하게 생각해버리는 그런 자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흑암의 존재.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 영원한 본질, 진노의 자녀, 지옥의 자녀, 멸망의 자녀,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던 그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흑암이 있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건져내어 내가 천당한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성경 보고 우리는 그걸 붙드는 거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없어요. 벌레인데 우리가 벌레인데 어떻게 알아 그걸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니까 그걸 깨닫는 거야. 깨닫는 거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했잖아요. 빛으로 오셨는데 어두움은 몰라요. 요한복음 1장에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시시한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를 줄 알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얘기하고 어쩌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돌았나.
정신없는 놈 아닌가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으니 죽인 그 인생의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얼마나 피눈물 흘리셨는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주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도 그런 기도를 하신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신 거라 말합니다. 그 보좌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예수님 말씀 듣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예수님 바라보면 어이구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네 깨닫게 해주신다 이거요. 그러니 우리는 어둠의 존재 깨닫지 못하는 벌레의 존재지만 이런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아로 옮기신 예수님의 빛을 빛이라고 바라보고 깨닫고 믿는 사람은 복된 성도라 말입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천지 아닙니까? 뭐 때문에 사는지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이는 무슨 짐승처럼 우리는 이 땅에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이 어둠의 세상의 존재 이 존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움직이고 지구를 움직이고 태양을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고 오늘 여러분이 알고 내놨으면 이거 하나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농사꾼이 했다고요? 여러분이 했다고요? 우리는 물 주는 것밖에 물도 여러분 어디가 나온 거예요 그게? 예? 우리는 밭을 일구는 것밖에 없어요. 잡초 뽑아준 것밖에 없다고. 이 아름다운 열매는 그분 작품이에요 작품. 이걸 우리는 알면은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일이 주시오. 알고 보니까 내가 한 걸 하나도 없네. 예? 우리는 이걸 우리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분이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실감 못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실감 못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태양을 3초 동안에는 바라볼 수 있어요. 눈 가요. 시험도 하지 말아요.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적사합니다. 왜?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못 보게 된 거예요. 못 본 게 복이야. 우리는 하나님 보면 큰일 나. 그래 하나님께서 못 보게 만들 에덴 동산에 아예 쫓아내. 들어오기만 해라. 죽어. 그런데 우리 흑암의 권세, 죽는 권세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 가까이 못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이분 속에 하나님의 본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급복이 있고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대로 오시면 우리는 죽어. 근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가리워서 영광도 가리우고 또 우리처럼 옷에 제의 때가 묻은 드득드득한 그런 옷을 입고 모세의 무슨 광채가 얼굴에 수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 자도 고치시고 문둥이도 고치시고 이적기적을 하시고 5,000명 모시고 사람도 저건 메시아 아닌가 하나님 아들 아닌가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닌데 반신반의한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어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눈물 흘리면서 그분 앞에 옷자락을 붙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쳐다내버린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둠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다 이루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외에 거기다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보태면 안 돼. 여러분 골로새서 지금 얘기하는 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길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이 자리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주 잘난 체하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예수 믿어도 안식일 지켜야 돼. 예수 믿어도 이것 해야 돼. 저것 해야 돼. 예수의 원재료에다가 온갖 양념을 다 묻혀버렸네. 여러분, 하기야 음식은 여러분 원자료에서 재료에서 다른 양념을 묻혀야 맛있는 법이에요. 음식은.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추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예수에다가 다른 양념 섞으면 안 돼. 썩어.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로서의 우리의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뭐가 부족한 것처럼 여러 가지 섞어버리면 예수 썩어버려. 이 진리 썩어버려. 이게 이단이라, 이단. 골로새 교회가 여기 지금 골치 아픈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현실이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속에 여러분 골치 아픈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섞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시키고 만들어가지고 뭐가 좋은지 몰라. 입에 마시면 맛있는 거야. 입맛이 좋은 거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먹는 거야. 먹었다 큰일 나. 입은 달아. 들어가면 썩어. 요게 이단 사설들이에요. 뭣도 모르고 수없이 따라갔지만은 큰일 나.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이런 교회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흔들린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이단 개수가 된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순수한 복음,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를 붙들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읽었어요.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여기다가 다시 얘기해요. 골로새서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이분이 우리의 전부다. 오늘 제목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요. 위하여라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전부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죽고 뭐 행하는 모든 무엇 때문에 예수 위하여. 예수 위하여인데 거기다가 양념을 섞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좀 들어가야지. 나를 위하여도 한번 예수님이 99라면 나는 1 섞어야지. 나를 위하여. 그것도 나도 좀 위하자. 주님만 위한 거나 나도 위하자. 자꾸 섞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에요.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예? 초대교회 성도들 바리새인들이나 세계하면 말할 것도 없고 그 나의 하나님 하지만은 전부 다 자기 욕망이야. 자기 욕망 채우고 자기 욕심 고집대로 채우는 것들.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저주를 받았습니까? 가정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자기는 하나님 최고로 잘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떡 볼 때 가장 악마야. 하나님이 섬기는 가면을 썼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길이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위하여 아니에요. 예수 위하여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믿어도 자기를 위하여야. 가면은 예수 위하여 쓰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한 거야. 이래도 우리가 얼렁뚱땅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얼렁뚱땅 우리만 주일만 한번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절에는 감사절 오늘 하나님 앞에 욕 하나 드렸습니다. 감사하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왜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꼭 내 수준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무슨 우둔한 자인지 몰라요. 하나님 천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는 알아도 더 많은 빛을 받아야 해요. 더 많은 빛을 받고 더 많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요.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혼란시킨다니까. 예수 오래 믿어도 여전히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혼란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흑암의 권세 우리를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래 우리는 아담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의 흙에 속한 아담의 존재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대로 받다가 나중에 어디로 간지 모르고 영원한 멸망을 하는 우리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불쌍한 흑암의 존재를 예수님이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로 세우셨는데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같이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인고? 아담의 몸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지만 멸망에 그대로 우리는 몸은 나중에 흙이 되어 티끌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어서 새 하늘의 새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런 존재의 삶을 사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전히 날 살려주시고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의 목적은 세상을 향해 또 향합니까? 여전히 마귀를 향합니까? 마귀를 어둠을 향합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 합니까? 안 된다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얘기라고 얘기입니다. 날 구원해서 그분이 나의 처음이요 시작이요 목적이요 모든 것이라 예수님 위하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 가지 붙여 두 가지 안 된다 이게요.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 순수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분 외에 뭘 포함을 시켜? 골로새 교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많이 변질시켰는지 뒤에도 쭉 나옵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생활은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순수하게 예수님 위하여 내가 밥 먹고 예수님 위하여 일하고 예수님 위하여 살고 예수님 위하여 내 인생을 살고 나중에 예수님 품에 들어간 요게 인생의 여러분 길이란 말이에요.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 15절 우리 여러분 다시 보시면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이거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 15절에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16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엄청난 얘기예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저 하늘을 지으시고요 천지 만물을 다 예수님이 손으로 지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호흡을 주관하고 계셔요. 여기 여러분 열매들이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고 지금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15절 16절 여러분이 생생하게 소리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생생하게 읽어야 됩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답니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뭐 때문에? 우리가 목적이 뭔가? 예수를 위하여예요. 예.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요 변질시킵니다. 봐라. 예수님도 창조 피조물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보세요. 15절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그러면 피조물보다 제1등으로 나신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잖아.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것으로 이단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래요.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피조물이래. 예수님이. 근데 한 가지 말고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피조물이 그러면 어떻게 피조물을 만드노? 피조물이 여러분 어떻게 생명을 만드느냐 이게요.
여러분 지금 의학,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발달된 세상 속에 죽은 거 하나 살릴 수도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파리 새끼 한 마리 죽은 걸 살렸다는 나는 의학 기술을 난 들은 적도 없어요. 죽은 파리를 살렸다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렸다는 그런 뉴스가 있어요. 개미 새끼, 벌레 새끼 한 마리 죽은 것도 못 살리는 인생의 모든 이 부족한 면인데 어떻게 천지 만물을 만들고 인생을 만들고 여러분이 우리를 지으셨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를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아시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따져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주인이에요. 그래 주인인데 이상하게 예수를 오래 믿는 내가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항상 있거든. 나는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내가 해야지.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자꾸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 자신이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몸 똑같이 입었지만은 놀랍게도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피조물을 붙들고 계신다. 16절 뒤에 17절에 뭐라 그러나 보세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만물이 예수님 붙들고 계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 딱 놔버리면요 지구가 공전자전 못합니다. 예수님이 손 딱 놔버리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올스톱 그대로 말라 죽어버립니다. 왜 지금 이 살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만물이 그 안에 섰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인데 여러분 이 설교자 이명희 목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 흥분 안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눈을 보면 좀 가물가물하긴 합니다만 설교하는 저는 지금 마음이 좀 뜨거워요. 이런 분을 우리가 그분이 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날 삼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소리가 외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런 분인데 우리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삽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믿어도 항상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살고 오늘 여러분 한 가지만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하여구나. 우리를 구원받은 것도 예수를 위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도 예수를 위한 거요. 무슨 목사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나. 구원 못 받은 것도 예수를 위한 거나. 제 말이 지나친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과 심판받는다. 멸망 심판도 예수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두 형제 쌍둥이도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했다고 나와요. 야곱의 두 아들 에스가 야곱이 나오는데 에스 형은 하나님 미워했고 동생 야곱은 하나님 사랑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두 형제 사랑해야지 왜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여러분 사랑했죠? 여러분들 물어보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겠어요? 정확한 답은요. 나 몰라 하나님 아시지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왜 어떤 분은 여자로 태어났고 어떤 분은 남자로 왜 태어났어요? 얘기하면서 뭐 때문에 당신 남자로 태어났지요? 대답은 뭐예요? 나 몰라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남자로 태어나라니까 너 태어난 거야. 왜 구원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날 예수 믿도록 하는 자를 끌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어요. 당신이 왜 예수 안 믿어요? 아이고 나 교회 가기 싫어. 자기 의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택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고 버림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기독교 교리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여러분 인간의 사는 삶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발전할 수 있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 5가지 중에서 중요한 교리, 하나님 무조건 선택이요. 인간은 전적 무능이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구원해주지 아니하시고 예수 잘 믿게 아니하시면 절대로 우리 구원받지 못해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아니 멸망지옥 가도 예수님이 우리 위한 겁니까? 그렇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멸망지옥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을 위한 거라고. 이런 엄청난 예수님에다가 뭘 여러분 양념을 묻혀 뭘 보태? 어리석은 인생의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건 마귀의 지혜예요. 오로지 예수 한번 순수복을 우리는 붙들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는 사모할 때에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밝은 빛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거.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 죽으나 죽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우리 뭐 때문에 먹습니까? 오늘 좋은 음식들도 있는데 우리 뭐 때문에 먹습니까? 내 건강하라고. 왜 건강해야 됩니까? 내 잘 살아라고. 왜 잘 살아야 됩니까? 따져가면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저 내 머리에서 맴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예수님을 제가 잠시만 소개시켰으니까 한 주일 동안도 이 성경도 보면서 정말 나라는 존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안 그러면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면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지나는 성도 여러분 되실 때 이게 올바른 열매, 올바른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일 동안 주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